3년이라는 길지 않은 공생애를 마감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6월절이 가까운지라 전 세계에서 몰려든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습니다. 6월절은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 나온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 최대의 명절입니다. 이 뜻깊은 6월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에 씻긴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생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전에 있던 방문,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오셨지만 그러나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누구나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무리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하시는 행동,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왜 섬기시는지, 어떻게 섬기시는지 그 본을 보여주십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각자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벳바게에서, 벳하면 뭐예요? 집이죠. 벳엘. 바게 하면 이게 무화과 중에서 좀 봄에 열리는 조그만 좀 덜 익은 그런 열매, 그게 바게입니다. 그래서 벳바게, 좀 설 익은, 덜 익은 무화과 집, 이런 이름을 가진 동네죠. 그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말씀하신 곳에 가보니까 과연 거기에 나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끌고 올라가니까 나귀 주인이, 야, 니들 뭐해?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니까 기꺼이 그 나귀들을 내놓습니다. 그 주인의 자발적인 드림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또 예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십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면은 마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했는데 거기 보면 그 두 절을 인용합니다. 주로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그 앞에 부분은 또 이사야 62장을 인용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이사야서 62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또 한 구절이요.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이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가 메시아이면서 왕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자,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당장 우리를 이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킬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도모할 것이고 하는 그런 기대, 그리고 그 옛날 다윗이 누렸던 그런 영화를 누려야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그 말이나 병거를 타고 아주 위엄 있게 행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은 왕이시긴 왕이신데 저 스가랴 예언대로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섬기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대성물로 바치려 하신 그런 왕이시니까 사실 낙이 그것도 뭘 타요? 새끼를 타셨다 그랬어요. 그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라 안장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그냥 겉옷을 얻고 그 위에 타신 그야말로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리어 세상을 정복하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기로 하는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따르는 그런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실 때 무리가 환호합니다. 자, 대부분이 자기들이 입었던 그 겉옷을 길에다 딱 펴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길에다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자, 겉옷을 이렇게 편다는 것은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열왕기상 9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니까 나뭇가지는 나뭇가지인데 어떤 가지예요? 종려나무 가지. 그것을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save us now.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원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뇨 했을 때 예루살렘이 어땠어요? 아주 큰 소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오시니까 어때요? 또 다시 한번 그 온 성이 소동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갈릴리에서 주로 따라온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 유대인들은 종말의 그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저 나사렛 예수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호했던 무리 중에 상당수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고 등을 돌리죠.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셨고 결국 모든 자가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어요? 우리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가셨죠. 그곳에서 종교제들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실상을 직접 보십니다. 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말합니다. 그들은 성전에 제사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고 또 자기들도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조차 좀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자, 오늘 본문 여기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고 바로 요 다음에 또 무화과나무 열매를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이 마태가 배치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장차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때 들어가실 때가 서기 한 30년쯤 됩니다. 40년 후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 타이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그야말로 예루살렘 어떻게 합니까?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립니다. 자, 6월절에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드립니다. 이틀치 노임에 해당되는 반세계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로마의 속국인지라 세상에서 통용되는 돈은 뭐예요? 로마 돈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우리는 더러운 저 세상 돈 쓸 수 없어 하면서 자체내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로마 화폐를 가져오죠. 그럼 그걸 바꿔주면서 또 많은 수수료를 이렇게 챙겼습니다. 저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 갈릴리에서부터 저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제사 드리겠다고 짐승 끌고 다니면 됩니까?
사람도 지치지만 짐승도 지쳐요. 그러면 제사장이 딱 판명할 때 이건 점이 많고 흠이 많고 비실비실하고 이건 실격, 그럼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놓고선 어떤 공인된 상인들에게 한쪽 구덩이에다가 짐승 갖다 놓고 이 짐승이 이게 아주 정결한 짐승이라 이것이 제사드리기에 합당한 짐승이라면서 비싼 값에 그것을 팔았습니다. 자, 당시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세리들이 아주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무를 빙자해서 아주 조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연약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죄 안 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 짓죠. 그럼 죄 지면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성전은 항상 10,000원이에요. 10,000원. 성전에서 비즈니스는 불황이 없어요. 선전하지 않아도 고객이 몰려드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성전 예배의 핵심은 희생 제사죠. 그러나 제사보다 제밥에 그 마음이 있다는 그런 말처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제대로 예배드릴까,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긁어모을까, 거기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종교주들의 본산이라는 바로 그 성전에 딱 들어가셔서 과격해 보일 정도로 행동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그 물건 사고 파는 모든 자들을 다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면서 내쫓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 그 앞에 가서 상을 확 엎어버립니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습니다. 그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 뛰고 저거 뛰고,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동전들이 그냥 쫘르륵 하면서 막 쏟아지고 비둘기들이 놀라서 사방으로 구구구구 하면서 막 튀어다니고 이 성전 뜰 안이 온통 수라장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지금 성전에서 드리고 있는 이 희생제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음,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드려봤자 소용없음, 다 뒤엎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매섭게 질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5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자, 예루살렘 회복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이 제사에 참여해야 될 것이라. 그리고 메시아 시대에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 구절은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도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성전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성전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쭉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비리, 종교지들의 비리를 지켜보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도리어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느라 그들은 정신없었어요. 더구나 저 이사야 예언에 보면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 그래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만민자는 딱 빠지죠. 그냥 하여튼 기도하는 집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것이에요.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드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면서 이방인들은 경시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쫙 둘러보시면서 물론 장사하는 것도 이게 마음에 안 들지만 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어요. 자, 뭐 장사하려면 무슨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짐승 갖다 오려면 어떻게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를 어디다 놨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쫙 보니까 어디 좀 쓸만한 장소가 없나? 딱 보니까 여기구나. 그래서 정한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에 딱 들어오면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하는 그런 구역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뜰. 그다음 그걸 지나면 이제 여인들은 여기까지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자들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린 거 있고 성소가 있고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 거기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감격 속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와서 이 전을 행하여 기도하거든 주께 부르신 대로 이루사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방인들을 위한 장소, 이 성전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장소라 여기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구별된 장소,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한 장소, 그 장소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어요. 장사.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성전에 와서도 뭐예요? 이거 어디에 우리가 있나? 있을 데가 없어요. 아예 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제사 드리는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는 곳으로 또 생각하시죠. 자, 모세가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서 교제했죠? 회막에서,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 만나는 장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죠. 그러나 종교자들은 그 본래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도리어 성전을 더럽히고 그냥 매일같이 짐승 죽여서 태우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만을 지속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켜버렸다. 주님께서 책망하는 거죠. 저 강도의 소굴이란 말이 어디 나올까? 우리 예레미야 7장 11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곧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도, 심지어 우상을 섬기면서도 성전에 와서 짐승 한 마리 잡고 그냥 제사 한번 드렸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눈도장 찍었으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무 다 했네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착각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들은 이미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곳에서 거짓 제사함과 거짓 평안을 남발하는 그런 거짓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에 또 하신 일이 뭐죠? 사무엘하 5장 8절 보면은 다윗이 명령합니다. 이 성전에는 맹인 그리고 전원자들 못 들어와. 그렇게 그들 아주 배제시켜 버렸어요.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그 눈이 먼 자들과 그리고 다리 저는 자들을 환영하면서 도리어 치유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고치셨다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저 옛날 다윗이 고치지 말라는 내쫓으라 했는데 어떻게 저게 고치지? 종교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행위가 이상한 일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소경과 그리고 선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자신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어요. 이사야가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일들 쭉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거기에 소경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가 뛸 것이고 이런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의 그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케 하시는 진정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왔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재한 그런 상태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서 아이들이 찬송을 부르더라. 이것도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자, 지금 가뜩이나 예수님이 향하시는 그 일들, 그 중에서 기분이 팍 상해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지금 기분이 나빠. 아, 저놈들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뭐예요? 애들이 막 찬송을 불러요.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 하면서 애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흥분됐어요. 애들이 저렇게 쓸데없는 노래 부르는데 왜 당신은 막지 않고 있어? 하면서 막 불평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히 하셨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 뭐예요? 다 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다 암송하셨어요. 적재적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보일 때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 그걸 말씀하시죠. 여기서 아이들이 찬양 부르는 걸 딱 통해서 시편 8편 2절을 딱 떠올리셨어요. 야, 이건 바로 시편 8편 나온 그 내용의 성취다. 아이들의 찬송을 통해서도 구약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말씀 그냥 왕년에 한번 읽어봤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저 말씀이 우리 안에 꽈득하게 담겨져 있어야죠. 가능한 말씀을 암송해야죠. 그럴 때 이게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예수님의 이 언행은 종교지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위, 이거 다 이상한 행위예요.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종교적인 기득권,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침해받는 거 이거 원치 않았어요. 이 막대한 이권이 걸린 이 성전 비즈니스, 이거 포기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사실 제사장 그룹이 유대인 당시의 최대의 재벌이죠. 모든 돈 싹싹 긁어모으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죄만 드러낼 뿐이었어요. 예수님부터 이런 지적을 받고 아이고 잘못했구나 회개하기는커녕 뭡니까? 도리어 자기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처리할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이 주일날, 요즘으로 따지면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목요일날 체포되시고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오늘 본문 어떻게 끝나요?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 죄악으로 관영한 죄악이 가득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성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교훈이 뭡니까? 회복하자 하는 거죠. 본질을 회복하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out of nothing,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있으라 하니까 탁 하고 생기죠. 두 번째 특징은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혼돈의 상태에 있었는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탁탁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질서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세워지고 만들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 좋았더라 이러시죠. 근데 이 아름다운 이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시간이 흘러서 점점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깨지죠.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본래의 목적과 그 기능에 부합한 그런 역할을 할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죠. 우리
복음성 가져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마찬가지죠. 성도는 성도다워야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지금 뭘 보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야, 46년 동안 지은 건물 웅장하구나, 기차게 멋있구나. 주님께서 그거 한번 관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찬 자들을 보기 원하셨어요. 겸손과 감사로 제사 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들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눈앞에 나타난 실상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환전상들과 그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왜? 기도의 집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기 때문에.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그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람의 욕망과 그 편리를 추구하다 보면 가장 거룩해야 될 곳도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멀리서 짐승 가져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편리를 위해서 우리 가깝게 뭐 취지는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게 비즈니스가 되어버렸어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쫓으실 때 주님께서 아주 거치신 모습을 보였어요. 성경 어디 복음서에 어디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냥 분노하시면서 행동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그런 인간들의 행위, 이거 분노하셨습니다. 바로 성전을 성전답게 회복시키려는 그런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결국 이걸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온전한 제사로 드리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강조하셨습니다. 성전은 이 땅에서 구별된 장소로서 모든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 거죠. 누구든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본래 기능,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좀 부수적인, 더 중요한 거,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누구로 대치됐어요? 예수님으로 대치됐습니다. 나는 성전보다 큰 자다, 주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예수께서 성전의 참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온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그런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새로 생겨난 믿음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죠. 그럼 성전에서 있던 사람들을 인해서 주님께 진노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교회당에서 여러 가지로 섬기는 그 교우들을 보면서도 자칫하면 주님께서도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어떨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룩한 신앙의 영역을 어떤 세속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이죠. 예배드리고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애를 써야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못할 때 주님은 실망하십니다. 때로 분노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귀 새끼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예써 하면서 기꺼이 드렸어요. 제 아들, 야, 그 나귀 새끼 필요한데, 그러니까 예써 하면서 뭐예요?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끌고 왔으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통한 이 구속의 드라마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가는 그 장면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상당수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필요에서 야, 저 사람 가가지고 메시아로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키고, 야, 우리 뭐 잘 살겠는데?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아닌 것 같은데, 행동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어떤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다가 그 필요가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종교제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그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한번 각자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나귀 새끼 주인이나 제 아들이나 그런 무리에 비슷한가? 아니면 필요를 채우러 왔다가 안 채워지면 그냥 버리고 떠나는 그런 무리에 가까운가? 아니면 나는 종교 제들의 모습에 가까운가?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내려오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말은 없지만 우셨다는 말은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우셨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도성,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도성, 그러나 그 안에서 온갖 악이 자행될 때 그 성은 장차 망할 성이라 장망성이죠. 장차 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 지셨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격하시겠습니까?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정신없이 살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당연히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2000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영적으로 다를 바가 없어요. 여전히 어둡습니다.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바로 주님의 뜻에 더욱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말씀과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구약의 그를 향한 모든 예언을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도전받아서 우리도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해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에 나온 그 열매들을 우리가 거둬야죠. 아이들이 부르는 그 찬송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감사,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찬송을 올려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들이 많아요. 그런 어떤 자들은 일회용으로 쓰임받다 버린 자들이 있어요. 바벨론, 아수르, 심지어 가론 유다, 일회용으로 쓰임받다 버림받지요. 이왕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우리가 이 종교제들같이 바리새인들같이 되기가 쉽습니다. 왕년에 받았던 은혜, 왕년에 받았던 어떤 이력, 이것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 판단이 나오고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기도, 말씀, 찬양, 헌금, 봉사, 전도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느 부분이 회복돼야 될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주님과의 다이나믹한 교제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오늘 본문 다음에는 무화과나무 열매같이, 무화과나무같이 주님의 책망, 심지어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흐트러진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정말 주님에 대한 이 뜨거운 사랑과 그 열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정말 주님만 하신 위로로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